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슬에게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예미 모습하겠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예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토요일 귀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또한 간밤에 또 심야 기도와 철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사랑하여 담대히 달려나와 싸우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한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 했사오니 아버지 시간에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바르게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주님, 이 귀한 아침에 주의 음성 듣게 왔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분명하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인지 분간함을 통해서 분별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잘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 들음을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 완전한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연구진들이 열심을 다해 연구하는 걸로 아는데 정말 저렴하면서도 누구나 다 복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온전한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로부터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정말 얽매이지 않고 코로나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온전한 뜻 가운데 늘 언제나 아버지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 특별히 갈매동 가운데 성시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5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5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래 살았다는 것은 남들보다 먼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 나이 먹은 사람들의 자산이라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모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자라고 또 복 있는 자로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요즘은 잘못 전하면 자꾸 잔소리 같이 되고 잔소리 같을 뿐만 아니라 듣기 싫어하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뭐 이렇게 요즘 흔히 속된 말로 꼰대 같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이 꼰대 같다라는 말이 원래는 과거에는 선생님을 이렇게 비꼬아하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잔소리 같은 걸 한다 그러면 꼰대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들이 가지 못한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안다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의 어떤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자기의 지혜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경험해 봤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5, 6, 7장에 이르는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먼저 주의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가 이제 젊은이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주의할 것은 무엇보다도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혼인의 소중함을 지킬 줄 알 때 비로소 복된 자의 첫걸음에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자신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화두가 되는 것이 혁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혁신. 사람들은 이 혁신이란 말을 무조건 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요즘같이 특히 이제 시대가 이렇게 고도화되고 특히 한국이 나름대로의 문화에 있어서 어떤 반열에 올랐다. 월드 클래스 비슷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문화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어떤 문화의 정말 핵심을 잘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을 찍는 것을 갖다가 흔히 말해서 혁신이란 말로 써야 되는데 그저 무조건 젊으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젊어도 늙은 젊은이가 있고요. 젊은 젊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말 혁신이라는 것은 정말 온고이지신, 즉 옛것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내는 어떤 면에서 그러한 온고이지신에서 바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하게 깨닫고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솔로몬이 가슴 아프게 정말 젊은이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무엇보다도 여기서 내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그만큼 친근하게 그리고 정말 이것 나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특히 여기서 내 지혜, 내 명철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내 지혜라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철은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갖고 있는 분별력을 통해서 말하는데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솔로몬 개인의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 성경 말씀에 실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인정한 명철, 그것을 좀 기울여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근신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있잖아요. 근신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입술로 이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복된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입술이라는 거죠. 내 입에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이 참 사람들 보면 자기 말에 자기가 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했으면 모르면 몰라 그랬으면 됐어요. 몰라 그랬으면 되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양 이야기를 함으로 통해서 불확실한 사실을 마치 진짜같이 얘기함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혼돈에 빠뜨린다는 거죠. 특히 리더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리더는 말 한마디 한마디 가치가 다른 사람의 무게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저 자신도 목사님 말 잘하십니까? 근데 저 자신도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말을 조심하고 말을 낼 때는 정말 30번, 60번, 100번 생각해서라도 이것이 할 말이라고 할 때 하는 게 좋지. 이것을 갖다 그냥 마음대로 내 입에 달렸다고 말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솔로몬은 그래요. 내 근신을 지키고 성실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도록 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정말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 딱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음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료. 요즘 음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란도 중요해요. 요즘은 보니까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남자나 여자나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이 음료의 특징이 무엇이냐?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꿀을 떨어뜨린대요. 여러분 혹시 그 벌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벌꿀을 탁 채취하면은 꿀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방울이 떨어지도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그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달콤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어떤 그 입술이 그렇게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거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음료의 특징은 그래요. 음료의 특징이 무엇보다도 달콤하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은 쑥같이 쓰대요. 쑥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쑥 갖고 쑥개떡도 만들고 쑥찜도 만들고 쑥국도 만들고 그런데 그런 쑥이 아니라 이것은 독초로서의 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쑥은 뭐예요? 쓰잖아요. 쓰다는 거예요. 엄청 쓸 뿐만 아니라 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쓴 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독이 되고 또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날개가 두 개인가?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두 날을 칼이 있는데 사람은 우리가 쓰는 것을 무슨 과도라고 하잖아요. 과도는 뭐예요? 한쪽 면만 있잖아요. 칼은 뭐냐면 양쪽이 있는 거예요. 칼의 목적은 뭐냐면 이 과도의 목적은 뭘 쓸고 잘라내고 식도라는 이 도라는 말 있잖아요. 이것은 음식을 만들 때 조리하는 데 쓰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잘라내고 깎아내고 벗겨내고 이런 데 쓰지만 이 칼은 달라요. 칼의 목적은 그것도 되지만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무서운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을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의 어떤 그런 달콤함, 그 미끄러운 말에 넘어가다 보면은 나중엔 자기가 죽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그 개구리를 물에 놓고 서서히 온도를 올려가다 보면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저 헤엄치다가 어느 순간인가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 되니까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죽는데도 몰라. 요즘은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근데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유발시키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음료고 음란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에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는 그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문둥병에 빠지면 보이지를 못해요. 7절 8절 볼까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는 가까이 갈 일이 없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집에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그 말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참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너의 손상이 무엇이냐. 첫째, 9절에 보니까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내 존영, 수완. 이 말이 뭐예요? 존영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존영이라는 것은 빛나면 내 가치가 결국에는 남에게 빼앗기게 되고 또 내 수완, 내 생명이 결국에는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명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그 음녀에 빠지게 되면 제명대로 못 살 뿐만 아니라 자기 갖고는 체면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올린 것. 10절에 두 번째 뭐예요? 타인이 대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하는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타인이 내가 열심히 버는데 그것이 결국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어머니 사람들을 위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 차라리 내 의도대로 그 물건이 쓰여진다면 그거 보람이 있겠죠.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이러한 어떤 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여성 연예인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 이렇게 시집을 가고 뭐 결혼하고 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자기 마음대로 남자들을 택하고 그 남자들이 대부분이 그냥 뭐 이렇게 여자들을 접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남자를 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인생 고달프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옆에서 보고 그러죠.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남자도 그래. 똑같아요. 그저 그냥 보기에 좋고 그저 탐스럽고 괜찮아 보이면 그저 넘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음녀의 이 유혹, 이 음란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단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결국에는 내 생명, 체면도 다 손상되고 우리 그런 사람 봤잖아요. 얼마 전에 뭐 자살을 많이 하고 그 왜 자살할 짓을 왜 해요? 그동안에 쌓아온 게 어떤 건데 다 뺏기고 결국엔 지 목숨까지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이게 바로 음녀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음란함에 대해서 절제를 못하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11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며
즉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이제 쇠약하게 될 때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크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결국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것의 첫 번째, 어떻게 안 되는 바로 음료의 유혹에 빠짐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4절까지 나눴지만 15절 이하 부분은 뭐예요?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너의 존영을 지키고 너의 생명을 지키고 너의 재물을 지키고 너의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솔로몬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만남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만남은 무엇보다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야 했다 이미 그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미 정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 아첨하고 간사하고 정말 볼 때 아마 우리는 보면 알아요. 이게 마음을 홀리고 있구나. 저게 참 그러고 있구나.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홀림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스스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걸 모른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솔로몬의 조언은 뭐냐면 음란을 피해라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 어떠한 선택, 어떠한 만남이 소중한지 분명하게 아는 그로 하여금 자신이 멸망에 가는지 자체도 모르는 그런 영적 무감각함, 문둥병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근처도 가지 않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저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